자, 13장 1절부터 7절에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말하던 바울이 갑자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언뜻 보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하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가 단락이 구분되어 있어요. 단락 구분. 그러니까 성경 종이 성경에 보면 8절 위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렇게 주제를 달아놨고 또 8절 시작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래서 앞단락과 구분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말 성경의 근거에서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8절부터 10절까지가 서로 다른 단락이다, 다른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뜻 보면 그렇죠.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입니다. 원래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장절이 없었어요. 장절이 없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장구부는 13세기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13세기 초 1203년, 4년, 5년 요쯤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뭐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략 그래서 13세기 초쯤에 장이 만들어졌고요. 절구부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155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같은 이 절구부는 1551년인데 절을 구분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인쇄 기술자인 로버트 스테파누스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로버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절을 구분할 때 말을 타고 이동 중에 했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이동 중에. 그러니까 스테파누스가 신학자가 아니에요. 인쇄업자입니다. 인쇄업자. 그리고 이 사람이 절을 구분할 때 심각하고 신중하게 구분한 게 아니고 여행 중에 그냥 속된 말로 대충 한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잘라야지 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절이 장도 마찬가지지만 신학적인 내용에 따라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상당 부분 어떤 거를 보면 앞단락에 붙어야 되는데 뒷단락에 붙어 있는 게 있고 장을 구분할 때 한 절은 윗장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 성경의 제목들을 보면 어떤 거는 12장 28절 그리고 13장 1절에 나오는데 13장 1절에 위에 제목이 붙어 있지 않고 13장 2절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13장 1절은 뒷단락의 주자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장구분을 해놓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닌 인쇄업자가 말을 타고 이동 중에 절을 구분했기 때문에 현재의 절 구분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구분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장절 구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단락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단락 자체만을 집중하면서 그 성경 안에서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 말씀이 전체 문맥이나 단락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단락 구분은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잘 읽도록 하기 위해서 장도 구분하고 절도 구분했고 또 우리가 이제 봉독을 하려면 만약에 장절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 중간쯤에서 한 몇 장 넘어가면 거기 중간 그 단어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과 절이 있어서 봉독하기도 편하고 또 말씀을 이해하기도 상당히 편하지만 이렇게 구분된 장과 절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것이 있다 보니 오해가 생기게 되고 읽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자, 내용적으로 보면요. 8절의 전반부. 자, 8절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1절부터 7절을 부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로 붙는 게 맞아요. 위로 붙는 게.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이 본문에다가 적어놨어요. 어떻게 적어놨느냐? 8절에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빚지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빚지다. 우리 이제 부정어로 빚지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빚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8절에 나오는 빚지다라는 단어가 7절에도 나옵니다. 7절에 우리말 성경에 7절에 주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주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주대라고 하는 단어하고 8절에 나오는 빚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게 서로 다른 단어처럼 번역됐지만, 그러니까 7절에 나오는 단어와 8절에 나오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바울은 연결시킨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8절 전반부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은 1절부터 7절에 설명한 국가 권력에 복종해라라고 하는 말을 부여하는 말이고,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는 8절 전반부에 말씀한 사랑의 빚, 빚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율법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앞단락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자, 바울은 7절에서 세금 문제를 언급했죠. 6절과 7절에 세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세금을 내는 것은 내가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하나의 행위다. 자, 국가 권력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바울이 언급한 이유는 폭력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과 충돌함으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칠 것을 우려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을 했죠. 그리고 나서 8절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말한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함으로 국가에게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빚으로 인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권력과의 충돌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한 겁니다. 빚지지 마세요. 절대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 그거 빚지면 그것 때문에 꼬투리를 잡혀서, 책 잡혀서 국가 권력과 충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림으로 그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절대로 그 어떤 빚도 지지 말고 다 갚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뭐는 하라고 그래요? 어떤 빚도 지지 마라. 어떤 것도 지지 마라. 그러나 사랑의 빚은 져라. 그러니까 사랑은 계속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의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때 소극적인 모습으로 단순히 주어진 일을 마지못해 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행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해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빚인 세금은 절대 미루지 말고 다 갚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감당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소극적인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시민의 의무를 행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실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8절의 의미가. 자,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제 11절로 넘어가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바울이 8절 후반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이 이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사랑에 대한 찬가죠. 뭐와 연결시켜서요? 율법과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랑의 빚을 짐으로 사랑으로 시민의 의무를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율법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글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요,
8절 후반부터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글의 흐름을 이탈하는 내용입니다. 글의 흐름을 이탈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삶을 살 때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의 행위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 세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 중에 하나가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건데, 그것은 세금 잘 내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사랑의 행위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행위가 구약의 율법에서 얼만큼 중요한 행위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과의 관계를 8절에서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러니까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율법을 행하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을 한 거다. 사랑을 행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다.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의 모든 행위를 완성하는 게 사랑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 그것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바울은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13장에서 12장에서 뭔 얘기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국가 권력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과의 관련성 속에서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랑의 실천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할 땐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자,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과 관련된 율법인데, 하나님과 관련된 율법의 실천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과 관련된 율법의 실천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랑의 실천이 율법과 연결시켰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시민의 의무인 세금을 잘 납부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할 때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마지못해 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윗단락과 연결되어서 윗단락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12장 1절부터 13장 14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2장 1절 2절 말씀하면서, 그래서 12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죠. 하나는 나에 대해서, 나를 잘 분별해라. 자, 이웃 사랑을 잘 분별해라. 원수 사랑을 분별해라.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가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가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로마서가 대략 57년에서 58년쯤에 쓰여졌습니다. 57년에서 58년.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찍 말하는 학자들은 55년쯤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좀 늦게 말하는 학자들은 58년인데, 제가 생각할 때 글라디우스가 죽고 난 후에 한동안 한 3, 4년 정도가 지난 후에 로마서가 기록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7년쯤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바울이 쓴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후반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후반기.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대략 50년에서 51년쯤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비교적 후반기에 쓰여진 서신인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자신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처럼 주님이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처음 믿을 때가 언제겠어요? 한 30년, 35년 이때 하고 55년 이후니까 대략 한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20년이 지났으니 이제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온다.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자신 있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권면한 이웃사랑, 원수사랑,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문제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이웃사랑하는 문제, 원수사랑하는 문제, 국가 권력의 문제가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를 제가 목회를 여기서 3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고 1년밖에 못 해요. 제가 앞으로 3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사는 거하고 앞으로 1년밖에 못 살아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30년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못 해도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못 하면 내일 모레 하고,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지 30년 살 건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올해 목회 못 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년밖에 못 살아요. 아니 한 달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목회를 못 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다르겠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사랑, 원수사랑,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하는 문제가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문제이니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수 갚고 싶은 이 로마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런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뭐냐?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떠한 채무도 지지 말고 열심히 세금을 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함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국가 권력이나 집행자들에게 책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죠. 그것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 권력이 만든 질서와 풍조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거하고, 그래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하고, 국가 권력이 만든 질서와 풍조를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말하기를 국가 권력에 복종해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국가 권력이 만든 질서와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 국가 권력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거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하냐? 어둠의 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12절 한번 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의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자. 이 어둠의 일이 뭐겠어요? 국가 권력이 만들어낸 질서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 2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2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2세대가 만들어낸 질서가 있고 풍조가 있거든요. 그것을 바울이 12절에서 어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잘 안전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방법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과 충돌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책 잡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이 만들어낸 질서와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이 어둠의 일을 바울이 6가지로 설명해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그런데 이 6가지가 2개씩 묶입니다. 둘씩 묶여요. 먼저 방탕과 술 취함이 묶입니다. 자, 방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당시의 상황에서 찾아보니까 술자리에서 오래 머물면서 떠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하면 이제 저는 술을 취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술을 취한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면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막 떠드는 거, 이게 이제 방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술 취함이 나오죠. 그 술 취함은 술 취함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자체가 있고 술 취해가지고 막 떠드는 행위.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하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이 함께 사용돼요. 항상. 그러니까 성경은 술 취함과 방탕을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당시의 상황에서 보니까 그러면 언제 술 먹고 술 취해서 막 떠드느냐? 그게 주로 당시 로마에 술의 신이 있었어요. 주의 신. 우리 옛날에 웃긴 말로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아니고 술주자를 써서 술 잘 먹는 사람들 주님 섬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신이 있어요. 주신, 술의 신. 그 술의 신의 이름이 뭐냐면 바커스라고 하는 신인데, 당시 로마에서 술의 신인 바커스를 숭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술의 신을 섬기는 거니까 뭐 하겠어요?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술의 신을 섬길 때는 뭘 마셔야 돼요? 술을 마셔야 되는 거야. 술을 막 진탕 먹고, 그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막 떠들고 막 소란 피우고, 이게 이제 그 신을 일종의 섬기는 행위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방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방탕과 술 취함이라는 말이 당시 로마의 술의 신인 바커스와 관련이 되어 사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탕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말입니다. 우상숭배. 자, 다음에 음란과 호색도 비슷한 뜻이죠. 무질서한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말이죠. 우리가 로마 사회가 매우 음란했다는 사실을 로마 시대를 다루는 많은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네로 시대, 지금 네로 시대잖아요. 네로 때 얼만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우리 영화를 통해서 접할 수 있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툼과 시기도 역시 유사한 단어죠. 다툼은 외부로 나타난 거친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남을 미워하는 내면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도 당시 로마 관료들 사이에서 존재하던 극심한 권력 투쟁과 당파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본받지 않고 거부해야 될 당시 로마에 만연한 질서와 풍조가 있었다. 어둠의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방탕과 술 취함이고,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의 행위인 음란과 호색이고, 세 번째는 권력 추구를 위한 다툼과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바꾸면요, 첫 번째 우상 숭배와 관련된 술 취함과 방탕과 술 취함은 종교적 영역의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해야 될 종교적 영역의 행위가 있고, 성적 타락은 사회적 영역의 행위입니다. 사회적 영역 안에서 우리가 거부해야 될 세상의 질서가 있고, 권력 추구는 정치적 영역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거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6가지를 말하면서 우리의 삶 전반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사회적 행위, 그 다음에 정치적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종교적 영역에서의 문제인데, 자, 방탕과 술 취함은 자기 만족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설명할 때 그 우상 숭배도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술의 신과 연결된 단어가 방탕과 술 취함인데, 방탕과 술 취함도 자기 만족의 표현 중에 하나이고,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도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만족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재민을 하거나 어떤 유의를 하는 건 그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술을 지금 먹는 이유가 뭐냐면 주신인 바커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돼서 술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탕하면서 떠들고 술 취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방탕과 술 취함이라면 성경은 우상 숭배 역시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이게 중요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20장 23절에도요. 금으로나 은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와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우상 숭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20장 23절에 나와 있는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나를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의 방식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변질했고 우상 숭배가 됐거든요.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술의 신인 바커스를 찬양하고 섬기는데 술의 신을 섬길 때 뭘 마셔야 돼요?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술 자체를 먹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떠들고 수다 떨고 이게 이제 목적이 돼버린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 두 단어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자기를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상, 즉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있다면 우상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 볼 수 있는 형태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안에 갇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을 만들게 되는 순간 우리는 편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그 눈에 보이는 그것 안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가둬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축소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절대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편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부해야 될 세상의 풍조와 질서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지금 금지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와 풍조라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내가 이익을 얻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종교인으로서 반드시 거부해야 될 세상의 질서와 풍조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갑옷을 입읍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갑옷을 입읍시다. 여러분,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빛으로 나아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어둠에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빛으로 나아가야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내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냥 있을 때는 모릅니다.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무엇이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쏘이면 그때 드러나게 되죠.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육신의 일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공짜 없습니다. 우리한테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이 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렇게 산 우리에게 하나님 공짜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12장부터 13장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 쉬운 게 있습니까? 12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쉬운 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 쉬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어렵고 모두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모두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과 순종을 요구한 후에 그래 잘했어 끝 그러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고 갚으십니다. 여러분, 그 보상과 갚으심이 있을 거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우리의 사역의 지침이 조금은 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큰 상급으로 주어질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